안녕하십니까. 일본 삿포로 농업학교 북해도 농가대학이죠. 지금 그 교장으로 잠시 일본에 머물렀던 윌리엄 크라크는 일본인들의 뇌리에 늘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기껏해야 2년 1876년에서 1878년 2년밖에 머물지 않았으나 그는 일본 학생과 청년들에게 큰 꿈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크라크는 학교에 부임하자마자 그 학교의 교훈을 소년들이여 대망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시어스라고 하며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사도 정신이 명치신으로 위축되고 있었는데 이 말 한마디는 학생과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소해지기 쉬운 섬나라 기질로 지역 분쟁에 하기 쉬운 수렁에서 벗어나 야망을 품고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크라크는 막연하게 이 소리를 외친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명령인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꿈을 의지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본래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미국에서 태어나 1826년에 왔는데 대학을 마치고 독일 꿰팅겐 대학에서 화학과 식물학을 전공한 자연과학자였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며 다가와 손 내미시고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학문과 신앙의 최정상을 인정받아 모교인 에머스트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유명한 매사추세츠주 주립대학의 학장까지 봉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당시에 낙후된 일본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선교사들이 헌신하던 분위기를 타고 학원 선교, 젊은이 선교의 꿈을 안고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의 그의 교육은 세상 학문의 어떤 주의나 사상을 전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하여 속으로 기독교 사상을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학문적인 양심과 신앙 고백으로 기독교 사상을 배제한 자연과학은 그때 일본 상황으로는 무의미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문을 가르치며 동시에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 공부 클럽을 만들어서 성경적 인물을 길러 일본 사회에 내어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성서적 진리로 일본을 변화시키려던 우치무라 간조 같은 분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는 이분들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김교신, 함석헌 같은 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그 후 악하게 됐고 망했으나 일본 정신계를 잡고 이들은 성서적 회개와 깨우침으로 일본을 바르게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한 사람의 꿈, 높은 생각은 이토록 소중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사야는 높고 큰 꿈의 계시를 받고 외쳤습니다.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에게서는 예루살렘과 시온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모든 산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위에 높이 서 있는 민족이 되고 그 높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강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세상의 힘이 판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 작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할지라도 하늘의 진리를 하늘로서 받기 때문에 이곳이 세계 위에 있고 세계 중심이 되고 세계 평화의 핵심이 된다는 거창한 꿈의 외침입니다. 실제로 이 율법, 이 말씀, 이곳을 통해 이 시온산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하늘나라 일을 시작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만민들이 몰려드는
온 세계 만민들이 바라본 장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 세계 제1의 꿈을 가졌고 그 성취의 미래를 보고 미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은 덩달아 큰 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요. 그래서 강대국들에 짓눌리고 부수어지지만 진리에 의한 세계 제1의 기는 절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으며 주 여호와가 힘이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 다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합계 하박국 3장 1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세계 제1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당시 예루살렘은 부패 타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방인과 손을 잡았으며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도대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야 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여 정을 통한 눈으로 다니며 이기죽거리며 악이죽거리며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면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면박과 허광과 발목 사슬과 띠와 합판과 향합과 호심부와 지환의 코골이를 찰 정도로 사치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 21절. 진리로 속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빈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이토록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세계 제1의 꿈은 세계 제1의 추악한 타락을 보고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게 땅에서 나온 꿈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변함없는 꿈이기에 하늘의 음성으로 심판의 채찍을 드러냅니다. 통탄이 여기며 분노하며 펄펄 뜁니다. 장정은 칼을 내 용사는 절단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마의 땅에 앉으리라고 절망의 예언을 외칩니다. 이사야 3장 25절 26절. 그러나 이것은 정결케 되고 구원하기 위한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민족이 높은 이상의 세계로 현실의 죄악을 떨쳐버리고 오르기 위한 흔들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언자들이 민족을 부둥켜 안고 엎치락 씨름하는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고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기를 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제1의 나라 또 세계 구원의 원동력 세계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위대한 이사야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사야는 이사야 꿈대로 세계가 쳐다보는 세계를 살리는 세계 구원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성서 예언자를 대신한 오늘의 단체가 한국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이 민족에게 높은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기껏해야 큰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출석 숫자만 경쟁적으로 채우는 성장주의적 우월감이나 거기에 못 미치는 열등감에 빠져 있지 말고 성경입니다. 문제는 성경입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기독교 사상과 높은 꿈을 민족 앞에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성서적 꿈에 도취하게 됩니다. 이 꿈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소돔 고모라성 같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고 꿈을 취소하지 말고 이것에 채찍을 대며 흔들며 꿈의 세계로 민족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높은 꿈과 사상으로 민족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걸 교회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높은 정신의 민족, 영적 민족, 한나라 민족, 소망의 민족, 꿈의 민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생명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높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꾸는 것 자유입니다. 높은 꿈을 가져가지고 이 꿈의 세계로 가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오늘 이사야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높은 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졌고 모든 타락 현장을 흔들어가지고 이쪽으로 가졌고 이쪽으로 높은 꿈을 제시하고 높은 꿈을 향해서 이런저런 있어도 얼버무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꿈꾸며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받아 앞을 향해 전진하도록 교회는 충동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